자,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한일회, 이제 71회 가운데 9일회까지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한일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9일회가 마쳤는데, 아직까지 한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장차 한왕, 그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 그 자가 등장해야 남은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장차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적그리스도 장차 한왕이 등장할 때 한 일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차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에 의해 가지고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정확히 말하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지금 가자 전쟁, 이것을 아직까지 5차 중동 전쟁이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에 의한 공격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쟁 지역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 소탕, 여기를 지금 국한되어 있지, 조금 부분적 국지적으로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도 하고, 또 시리아에 있는 이란 기지를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습도 하고 하지만, 이란이라든가 또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아직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중동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봤을 때 종말에 곡으로 지칭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뒤에는 항상 미국을 중심한 서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때 이렇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갈 때 그 위기 때, 그 위기를 평화적으로 중재할 인물이 장차 한왕,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3차 세계대전이 인류 마지막 전쟁으로 벌어질 건 벌어질 것인데, 그 전쟁의 시기는 종말의 7년 환란 가운데 절반인 전사년반이 끝나고 난 때다, 성경을 볼 때요. 그러나 이미 7년 환란 이전에 이미 제3차 세계전의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된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때 3차 세계대전 위기가 고조가 될 때, 그때 등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평화적으로 체결할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룰 장차 한왕. 그렇기 때문에 그 자가 등장하고, 분명한 것은 그 자에 의해서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 그때부터 7년이다 라고 이렇게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그 뒤에 서방과 러시아, 이런 세력들의 모든 걸 봤을 때 마지막 전쟁으로 가는 과정,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고, 그때 처음엔 누가 등장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굳게 맺는다는 건 뭐예요? 그 전쟁을 이제 더 진행되지 않도록 딱 전 세계적으로 대탕트죠. 평화의 그런 무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의 절반,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 지난 것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다. 여기 다니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고 계시록은 이방인한테 준 종말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있을 7년 평화조약이 체결하고 전사년까지 유대인에게 있을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1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1의 절반 이전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제사와 예물을 자유롭게 드린다, 그 말이 되거든요. 이 말은 또 어떤 걸 증명하게 되냐면,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뭐가
건립이 된다? 제3성전이 건립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체결하고 유대인들의 수건사업인 제3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껏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일의 절반 전사님만이 끝나고 나서 금지한다. 즉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때 바로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이때 발발할 거다. 시기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져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다니엘서 9장 27절 장차 기간이 지나고 종말에 한왕 적그리스도 등장했을 때 그때 이후에 이 말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위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말씀은 70일이라는 계시에서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남은 한 일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남은 한 일회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있다? 장차라는 공백이 있다. 이 장차라는 고백은 우리들에게 어떤 시기예요? 교회 시대.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고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대예요? 종말에 환난받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기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27절의 핵심은 그가 장차에서 그가 누구냐에 달려있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글을 누구로 본다고요? 티투스로 본다. AD 70년에 그가 로마를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제도도 그때 영원히 종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무천년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볼 때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침공을 받지만 일의 언약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역사에서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이것이 해석이 연결 안 되니까 일의 같은 것이 나오면 다 어떻게 돌려버린다? 그냥 상징으로 돌려버린다. 그냥 그렇게 사실상 무책임하게 더 이상 어떻게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가라고 하는 걸 티투스로 놓고 그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자가 한 일의 언약을 맺었다. 이거는 성경적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건 상징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자체에 모사된 인물의 성격을 볼 때 짐승 이것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포악하다. 가증한 것이 날개의지를 설 것이다. 황폐하는 자이다.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정한 종말까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예루살렘의 종말? 바꿔 말하면 인류의 종말. 만약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다. 만약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천년 해석이 맞은 거예요. 왜? AD 70년, 126년에 로마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지구상에 이스라엘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하지 않았다면 무천년이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948년, 20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다시 등장했다고 하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계시는 종말에 있을 계시로 봐야 맞는 것이지 이거를 과거 AD 70년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 이게 벌써 입증이 되는 것이죠.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질 거라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 마지막이 왔나요? 지금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AD 70년에 놓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일 것이며 이거에 관해서는 다니엘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과거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세우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거든요. 그러한 일과 같이 장차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어떻게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7절에 바로 적그리스도 활동 모습이 7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처음에는 어떤 인물로 등장한다? 평화, 전 세계 3차 세계전을 평화적으로 체결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평강의 왕은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왜? 인류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인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인류를 세계 평화를 체결할 영웅으로 보게 하는 거죠. 음료교회의 배교에 빠지면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의 절반, 즉 7년이 시작돼서 전사년만 끝나면 그때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금지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칭한다. 이거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다니엘서 11장에 봐도 기록된 말씀이고요. 계시록 13장에도 모두 보게 되면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연결되죠. 세 번째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포악하다. 마치 과거의 안티오코스 사세처럼 무자비하고 교활하고 극단적인 음모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또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표를 해주고 있는데, 즉 안티오코스 사세가 적그리스도 예표한 인물인데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가 능하고 괴율, 이런 신성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해악을 끼쳤던 인물들 있죠. 레닌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당대에 웅병가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자와 같은 것이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예수님이 감난산 강화에서 똑같이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적그리스도죠. 날개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로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 다섯 번째, 정한 종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도 활동하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 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도 결국 누구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실질적으로 통치할 것은 7년 환란 가운데 전사년 끝나고 후사년 반, 3년 반, 성경에는 42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황폐하게 된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마귀 세력의 창고라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된다. 생명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있죠. 교회 시대 끝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을 어디에 딱 놓냐면 7년 환란 가운데 전사년반 있죠. 전사년반까지를 교회 시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년반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지만 그가 평화의 왕으로 위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시대가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전사년반 끝나고 3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되고 후사년반 통치하게 되죠. 그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사년반은 정말로 이 세상을 황폐한 것이 되게 됩니다. 진노가 쏟아지리니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핍박하지만 최후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만 하늘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진멸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인류가 보도록 오시거든요. 근데 그의 발은 감난산 동편에 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온 인류가 보게 오시는데 발은 감난산 동편에 섰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림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걸 마지막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완성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70일의 역사적 대사건은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9장 24절에 기록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는 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이 다스리실 천년왕국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같이 다니엘 9장의 문장적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 9장 26절에 나와 있는 장차 한왕은 무천년이나 상징주의가 말하는 로마 티투스가 될 수가 없다. 27절에 장차 올 한왕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환란도 결코 AD 70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 핍박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예루살렘 침공 사건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침략될 것이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은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무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밧베가 베다니 가까이 계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날,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인 걸 알 수 있죠. 월요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가지고 41절 보세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 성. 여기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둘 것이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로마의 티투스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이제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20절입니다.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리라. 즉 방금 누가복음 19장 43절에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거다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를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AD 70년 티투스.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나와 있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둔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있을 사건이 맞습니다. 여기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냐면 토둔, 즉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고 완전히 토착시켰을 때 마사다,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로마 압제에서 그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던 열심당원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라바 있죠. 밀란 가사 이 열심당원 아닙니까?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자.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이 피신해 있던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거든요. 이 마사다가 사실은 지상에서 40m밖에 안 되는 곳인데 근데 그 마사다가 부근이 사해바다거든요. 그 사해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면에서 4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400m 아래에 있는 곳이 사해바다인데 거기에 주변에 마사다가 있기 때문에 마사다가 지상으로 봐서는 40m밖에 안 되는데 400m 아래에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440m죠. 완전 철의 요소인 거예요. 완전히 그 언덕 같은 절벽 같은 곳이 솟아나 있는데 이것은 원래 AD 30년경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자신이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노예를 동원해서 식량 창고도 만들고 물도 저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AD 70년경에 로마 압제 한과 열심당원들이 이것을 피신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곳에 마지막 항전을 결사하는 무리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있었는데 로마가 그 마사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토송을 쌌습니다. 즉 땅에서부터 440m까지 그 토송을 싸서 올린 거죠. 근데 그거를 마사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그거를 무찌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토송을 쌓은 것이 같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사다에 남아있던 열심당원들이 먼저 남자 가장들에게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로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 가장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10명 조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나머지 또 남아있겠죠? 그 남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굽혀가지고 나머지를 다 죽고, 최후에 남은 사람이 자결을 하고 불을 다 그 마사다를 지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인 2명이 몰래 숨어 있었고 아이들 5명이 그게서 피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말로 구전이 되어졌고 1960년대 마사다 지역에 그 요새를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 그 과거에 뭐 식량이 불탔거나 또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큰 바위죠. 그 바위 덩어리를 그쪽으로 공격 쏘아 올린, 그리고 지금도 로마가 쌓아둔 토성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 로마 군대가 마사다로 진입을 해서 다 진압을 해보려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원수 토둔을 써. 토둔은 그게 맞아요. AD 70년.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20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아. 이것은 AD 70년에 아니라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고 마가복음 13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거든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 에워쌀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노마 티투스가 행할 일, 그렇게 보는 건 맞지만 21장 20절에 나와 있는 주오심, 세상 끝, 이때 일과 연결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때까지 예루살렘 짓밟을 것이다. 그 이방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멸망의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 설 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누가?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잔혹하게 핍박할 때, 그때가 바로 전사님만 끝, 후사님만 시작,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인류를 지배를 할 때 시점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74쪽에 보게 되면은 거기 민병성 목사님의 해석이 있죠. 옮긴 것인데 그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174쪽에 A 20절에 나오는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누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다, 종말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 2절과도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리라. 이 스가랴 14장 1절 2절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고 누가복음 21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뭐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가리키죠. 여호와의 날 이르리라. 그날에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는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을 핍박할 때 열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 임금과 세상 임금 군대들,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 임금과 그 군대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비번 23절, 그날에 아이벤 자가 젖먹인 자와 화입 껐다.
아니 왜 아이벤 자가 젖먹이자 화해요? 기쁜 일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예요. 그 환란에 아이를 뱄으면 도피를 어떻게 해요? 도망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벤 사람이 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AD 70년에 있는 환란이 아니라 종말의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저희는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 이방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에 밟히리라. 이것이 마치 AD 70년 같은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면 이방,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밟히리라. 오늘날 예루살렘이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에서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말은 하지만 1967년 6.1 전쟁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또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위에 오스만 터키, 영국. 지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은 전부 다 지배를 받았죠. 그리고 1948년 독립을 했고 1967년 3차 중동중대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단 말이고, 탈환했으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방인 때가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야 되죠. 재림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은 이방인에 짓밟혀야 될 시기가 남아있다. 그 이방인의 짓밟힐 시기가 어디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거기 이방인이 누구예요? 종말에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전사년만 끝나고 후사년만 예루살렘을 잔혹하게 짓밟을 것이다.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 예루살렘을 짓밟을 이방인의 때지.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오늘로 적용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이미 진작에 오셨어야 되죠. 왜? 67년에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어디까지라고요?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짓밟혀야 그제서 뭐요? 유대인들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 당할 환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174쪽의 맨 밑에 D번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이 종말에 관한 예루살렘 환란 사실은 24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사건이 아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기후재앙이라고 일컫는 자연재해가 심하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우는 소리로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즉 세상에 임할 생각을 하고 무서워 기절하겠다. 테러라든가 이런 일들이 가증하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위를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운데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이런 일, 이게 과거 AD 70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70일에가 다 끝나는, 즉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다 끝나는 그때서야 유대인 형벌은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종말에 관한 그런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스가랴 14장 1절 2절과 연결해서 볼 때 맞는 말이고, 장차 하나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침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큰 환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6장의 6대접과 주의 재림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은
대접들이 쭉쭉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7대접까지요. 그때 6대접 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6대접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아까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열국,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침략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재림하신 예수님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집결할 세상 임금들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예배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추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동편에 오신다고 그랬죠. 감난산하고 예루살렘 바로 앞에예요. 바로 앞입니다. 감난산 우리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잘 아시고 그 중간에 골짜기가 있고 바로 거기에 800m에 있는 곳이 바로 성전산, 지금은 황금사원이 지어진 바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재림할 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님을 적그리스도가 보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가 에워싸고 있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건 유추예요. 혼비백산에서 아마겟돈으로 물려가서 정비를 하게 되고 전열을 그때 동방의 왕들이 말라버린 강 유브라를 건너서 그 왕들이 모인데 그 왕들을 계시록 19장에는 세상 임금 군대들 그 아마겟돈에서 무기또의 언덕 이스라엘 대평원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 평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직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6대접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림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와 함께 적그리스도는 아마겟돈으로 물러가고 적그리스도 따르는 세상 임금들도 거기에 직결하게 되고 거기서 마지막 전쟁. 근데 이게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은 맞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과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재림 예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은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176쪽 있죠. 방금 말한 그 내용들을 거기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177쪽에 보면 177쪽에 맨 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거든요. 산으로 도망하는 말이 뭐예요? 스가랴 14장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세요? 감난산으로 재림하시거든요. 그거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그 재림 예수님 맞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말라. 설마 예수님 재림을 보고도 그들이 자기 물건 챙기러 갈까? 설마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생각하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활성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봤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눈에 재림의 예수님 보고도 자기 물건 챙기려고 뒤돌아가다 멸망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완악한 자는 끝까지 완악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아이된 자들 젖먹인 자를 화가 있다. 왜 아이된 자가 화가 있어요? 그 임산부의 몸을 어떻게 도피해요? 그리고 거기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뛰어요?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되면 당연히 그 이동하는 게 불편한 것이죠. 가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도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개할 장소가 감난산인 것을 분명히 딱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감난산은 뭐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2000년 전 못 박은 것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이게 감난산에 있을 대통곡이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177쪽에 요한계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해석이 있죠.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사실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은 사실 맞지 않다. 이건 예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8쪽, 179쪽 다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179쪽에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무천년과 상징주의자들에 관해서 우리들이 처음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24, 27절의 말씀, 죽음으로 끊어진 왕 외에 중반에 또 다른 왕이 옴을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중간에 올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오기 전에 어떤 왕이 등장한다. 재림 예수님을 흉내낼 그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무천년은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누구로? 그냥 뒤돌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뒤돌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이 성경의 문맥으로 봐도 맞지 않는다. 왜? 그 자가 와가지고 한 일에 언약을 맺은 적도 없고요. 또 그 자는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초토화시켰을 때는 황제 아들로 장군으로 왔지. 그런데 다니엘서는 분명히 장차 한왕 왕이 와가지고 성과 성소를 파괴할 거다. 티투스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단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장차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짓을 행할 것이므로 티투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재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재림 예수님 똑같이 흉내를 장차 한왕이 있는데 그 자가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 다니엘 9장 20절 말씀과 연결할 때도 장차 한왕은 적그리스도고,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상하는 유대인들이 종말에 당할 환란이지 AD 70년에 당했던 그런 과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 말씀을 쭉 봤고요. 아까도 반복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4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원수가 토둔을 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침략이 맞지만 AD 70년,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군대가 에워싸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종말이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접 때 계시록 16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할 때 예수님이 감난산 하시기 때문에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적그리스도가 후퇴 아마겟돈으로 동방왕들도 함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와 스가랴 14장 1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다.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금 중동 전쟁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하죠. 이런 일들이 바로 종말에 있을 전쟁이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장차 한왕이 누군가. 무천년과 과거주의자처럼 AD 70년 티투스가 아니다. 만약에 AD 70년에 티투스라면 우리가 그걸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립되지 않았다면 무천년주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왜?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끝났으니까. 사실은 AD 70년이 1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이고 136년이 2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 사실은 136년 때 완전히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태어나서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무천년이 말한 대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없었다면 무천년 얘기가 맞아요. 왜? 로마에서 이스라엘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다. 없던 나라가 지구상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 등장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재림 전 종말에 당할 환란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과거 얘기가 될 수 없다. 눈으로, 자신들 눈으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걸 보고도 그 이스라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낙동당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민으로 택한 그들을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인정한다면 예수님 재림 때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한다면 종말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난의 기간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7년, 1의 언약의 절반, 1400년 반. 분명하게 이 모든 걸 문자적,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야 맞지.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적인 예언이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데, 역사에 1947년 이스라엘 드러났는데, 이거를 드러난 이스라엘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은 AD 70년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을 절반만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건 오히려 성경 절반을 감추는 거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종말에 마지막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 시기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전까지 후사년반 잔혹하게 적그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당할 일입니다. 전교회적으로도 7년 환란 시작됐을 때 적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세계를 위기에서 구출할 영웅으로 본다면 교회가, 그 교회는 음료교회가 돼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후사년반 적그리스도 통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교회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러나 적그 정체를 바로 알고 이 계시를 상징이 아니라 문자 역사를 바로 보게 되면 그자가 등장했을 때, 그자가 하는 평화 조약을 봤을 때 이게 바로 마지막 한일이구나, 7년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후사년반 적그 통치 지배 때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들이 얻을 교훈이고, 지금 이런 모든 전쟁들은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침략할 그런 과정으로 모든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앞으로 중동전쟁,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국가가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침략할 그런 사건,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러시아를 압박 같은 상황이 돼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뒤에 있는 미국과 서구의 그 나라들이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 3차 세계대전 발발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굉장히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지금 우리들의 때에 더욱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오심을 맞이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절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 신앙, 오직 예수, 그 믿음, 그리고 거룩한 예배 회복, 충성된 종,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될 귀한 믿음의 신앙의 토대고 기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우리 무장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